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황을 겪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겪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세상은 처음부터 너무나 거칠고 험하고 온갖 불행과 또 고초를 겪어야만 하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순탄치 않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죠. 자신의 왕권이 위험하다고 이걸 느낀 헤롯 왕이 군대를 보내서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많은 군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몰려와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지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삶은 한순간도 순탄한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자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는데, 그 전에 어마어마한 또 채찍을 맞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기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으실 때는 몸에 있는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된 건가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4장에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도 뻔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네가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자가 됐느냐라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더 뻔뻔해요. 하나님이 그를 더 멀리 쫓아내셨는데 그의 후손 라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몸에 조금 상처를 입혔다고 그것을 심각하게 분노하면서 참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린아이를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막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죽였는데 누가 나에게 이 어린아이를 죽인 죄를 물으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벌을 7배나 받을 거라 하면서 얼마나 뻔뻔해지는지요. 아무도 나한테 덤비지 마, 까불지 마 하면서, 야, 인간의 이 심성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요. 세상은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다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죄인들을 완전히 다 심판해야 되겠다 해서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노아의 이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간이 번성했지만 여전히 그 인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헤로데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어린아이들이 짓밟히고 죽음을 당하는 일,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마는 그런 일은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졌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살리지 않았으면 모세도 죽을 뻔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가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직접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게 애굽 왕의 명령이에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당연히 애굽의 군대가 와가지고 사내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살펴서 사내아이면 가차없이 그 아이를 죽이고 부모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됐죠. 이런 일은 역사상 수도 없이 반복됐어요. 여러분, 미얀마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 이스라엘 옆에 팔레스타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일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또 반복돼요. 이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죠. 근데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왜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서 우리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멸하시고 온갖 죄악들을 멸하시는 이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는 자들. 그래서 죄만 짓다가 지옥에 멸망받아 마땅한 인생이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평생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이것은 더 감사한 거지요. 뭘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 하셨죠. 왜 애굽일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들을 성취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받는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 말고도 또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가라는 거였어요. 여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몇백 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과거에 이 출애굽을 했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말을 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을 언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와 똑같은 일이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어린 예수님을 요셉이 데리고, 아버지 요셉이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하셨다가 거기서 피난살이 생활을 하다가 이 헤롯이 얼마 후에 죽거든요. 그래서 그때 죽고 나니까 이제 19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사자가 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다시 한번 출애굽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이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갔다가 온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뭐냐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완전히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오므로 해서 그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지금 이 불행 가운데 살잖아요. 죄악의 어둠이 깊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수없이 많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에서, 죄악에서, 온갖 질병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모세다, 새로운 모세다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듯이 예수님이 모세와 똑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이끌었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죠. 그와 똑같은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나오는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듯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요, 이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 묶음이 나와요. 5편의 설교 묶음이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왜 5편으로 이렇게 설교 묶음을 만들어 놨느냐? 그것은 마치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권의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묶어서 5편으로 만들어서 설교 묶음을 이렇게 마태복음에 만들어 놔요. 그것이 마치 모세의 오경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도 150편이 되는 시편을 5권으로 묶었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구원한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이 새로운 모세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할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해가 안 갔어요.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나를 훈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를 쓰려고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고난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멋진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고난이 있고 그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뭔가 나를 또 어디 쓰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힘들지 않아요. 이까짓 거는 내가 얼마든지 다 견딜 수 있어.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그걸 깨닫고 내가 정말 훈련 받아야지, 이러면요,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느껴지지 않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거기 희한하게 뭐라고 썼느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도 형통했다. 감옥에 가서 고생을 또 하고 있는데도 또 형통했다. 자꾸 그렇게 표현해요. 고생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형통했대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그건 정말 지긋지긋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셔서 뭔가 쓰고자 하는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되어서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걸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경험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죄악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고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시고 나서 거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더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한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고통 속에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신 이유가 이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하늘의 은혜를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에 아기를 잃은 어머니들의 슬픔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슬픔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잃은 그 어머니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슬퍼 울었는데, 이것을 마치 뭐로 비유했느냐면 라헬로 비유했어요.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의 부인이고, 거기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태어났죠. 근데 라헬이 어디서 죽었느냐? 요 베들레헴 가까이 왔을 때 죽었어요. 그때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라헬이 죽었거든요. 자, 그 라헬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라헬은 자식을 둘이나 낳았거든요. 근데 그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슬피 우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또 다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언된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된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멸망당하는 상황을 이제 라헬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자식들 전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라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런 상황에서도 울지 않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런 상황을 세상에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 슬픔은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건데, 이걸 거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 슬픔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해서 이 7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만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지금은 너희에게 고난을 주는 거지만 이게 진짜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소망은 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에 결국은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었지만은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인간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셔요. 눈물이 변해서
머리에 화관을 쓰게 해주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지요. 예수님만은 저와 여러분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고 완벽한 위로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 슬프게 하는 것, 나는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괴롭다 하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걸 믿으시고요. 진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셔서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